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혹시 뭐 이상한 거 찾아오진 않았던가요? 잘못 눌러버렸네. 예, 먼저 성경 말씀부터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3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26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2절을 읽었는데 26절을 먼저 또 읽도록 했습니다. 26절 다시 읽어드리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나오죠.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은 이 말씀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많은 인종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에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다 섞여서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흑인이다, 백인이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아시안계 사람, 동남아시아계 사람, 극동아시아계 사람, 저기 구라파 쪽의 사람, 러시아계 사람, 제가 다 만나볼 때 다 특색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분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을 믿는 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냐 이렇게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렇게만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이 성도냐, 비성도냐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느냐, 여전히 잃어버려져 있는 가운데 있는 자냐,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식이냐 그렇게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믿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김경재님 나오셨나요? 예.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습니다. 서울 북부교회 전신인 동대문 교회에도 나오셨어요. 그때. 그리고 민노라고 간증도 하셨다고요? 그리고 침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불안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는 게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습니까? 예, 대답을 해서 침례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근데 본인은 두려워요.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예. 그리고는 한동안 교단 교회에 몸담고 계시면서 무엇도 행해야 되고 무엇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많은 가르침 속에서 하라고 하는 법,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에 저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양심이 하라고 하는 것은 못하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하느님 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까? 못 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 안 받으신 거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급기야 이러다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라는 경지에까지 간 거죠.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들은 풍월로.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해 오시면서 들어오셨던 것, 이것 앞으로 남은 생에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해 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부실한 그 기초, 신앙 기초가 부실한데 그 위에다가 성경에
대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뭔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업적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무리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도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 위에다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더 공부하고 싸우시려고 합니까? 여전히 모래 위에 견고한 반석이가 아닌 모래 위에 지금 그 집을 세워놨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두렵습니다. 허물어질까 봐, 언제 자빠질까 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예 하나님 말씀 들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거 다 허물어 버립시다. 그 부실한 기초 확 다 파 뒤집어서 엎고 다시 기초를 놓읍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답을 확실하게 못 하셨어요. 그런데 한 5, 60%는 어렴풋이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펴시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어째 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세월호 침몰 사고 때에 배가 뒤집어지고 전복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했어요. 그게 구조선들이 왔습니다. 이제 구조선에서 자신을 건져줄 것을 믿고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어떤 구조선은 가까이 접안해서 구조선으로 옮겨 탔습니다. 구조선에 옮겨 탄 사람은 지금 세월호 그 속에 갇혀서 지금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과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지시해 주면서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 예수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서 성함을 여쭈었더니 경제시래요. 참 경제가 어려운데 기억하기 쉽네요. 그러나 사실 경사경자를 쓰고 계셨거든요. 예. 그 집에 이제 우리 집에 경사가 났다 이 딸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경제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그건 제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제가 좀 갑자기 강용기 형제님 그 바이러스가 제게 왔는지 그래서 잠깐 웃고 그래서 이제 그분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한 거죠. 그래 아들의 이름을 왜 예수라고 하느냐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까 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조선이 지금 올라탔는데 침몰하고 있는 그 세월호 속에 함께 갇혀 있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다시 기초를 놓았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선포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알겠지? 너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 받으시고 죄인들이나 죽어야 될 그 죽음에 그 형구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외치신 마지막 외침의 선포가 내가 네 죄값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죠?
다 들으셨대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보니까 어떠십니까? 아, 새롭게 보여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다 갚아 놓으셨네요. 왜 지옥 가느냐? 죄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천국이죠. 그러면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네요. 우리 찬양을 리드하면서 형제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외웠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 차려놓으시고 받아들이기만 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요.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노력하려고 했으니까. 왜 노력하려고 했습니까? 온전히 믿지 못했으니까. 이제 답들이 다 나왔어요. 거저 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세 번을 연거푸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보니까 빨간 줄이 그냥 빨갛게 꺼여 있더라고요. 그냥 들으셨던 내용이거든요. 또 읽어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또 읽어보세요. 이제서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그 말씀은 마음에 비춰진 생명의 빛이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회로의 초대 받았던 거죠. 마귀가요, 내가 들어서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여기도록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유린당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 다시 보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대부분 알고들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지. 왜 하나님이냐? 하나, 둘, 셋, 그 가운 그런 뜻에서 하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글은 아주 순수하지요.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야. 조물주가 한 분이시야. 우리가 오로지 경외하고 바로 섬겨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예, 나 믿고 있어요. 잘하는도다. 맞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은 귀신들도 알고 있다. 귀신도 믿고 뜬다. 귀신도 알고 있고 귀신도 믿고 뜨는 그 수준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착각이다. 귀신도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 귀신 들린 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마귀 말 들으시면
그대로 지옥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면 우리를 이 귀신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그 얽어 매어져 있던 이 불신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지옥의 영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귀신이, 그 모친 속에 있는 그 귀신이 나도 믿으면 천국 가겠네 이러더라고. 모친 속에 다른 인격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성의 뭐 음성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이놈아, 너는 지옥 갈 놈이야. 오늘 너 잘 붙들렸다. 너는 오늘 죽어야 돼. 이 모친 속에서 너는 이번 기회에 도망가지 않으면 안 돼. 네가 가야 될 곳은 이런 곳이 하면서 지옥을 막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할머니한테 자기 입으로 하는 거죠. 이 할머니가 죽으려고 나를 이곳에 데려왔나? 뭐 예수 믿으려고? 내가 너를 죽이고 나갈 거야. 뭐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속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싸워서 모친이 한 6시간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식사하시고 후반전 합시다. 오세요. 그새 이제 집사람이 밥을 해놓았어요. 모친이 오세요. 식사하고 또 싸웁시다. 오세요. 그러니까 모친이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제가 고함을 좀 처질러도 되겠습니까? 좀 경상도 말이 좀 억셉니다. 예, 처지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 이놈아, 예의 더러운 놈아, 내가 네한테 속아 살아온 이 세월이 너무너무 억울하다. 내 놈을 내가 붙들 수만 있다면 맷돌에 집어넣어서 돌돌 갈아서 내 놈 갈아서 죽이고 싶다. 이놈아 나가라 그랬어요. 6시간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요 몇 초간에 짧게 지금 함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귀신이 푹 나가버렸어요. 싫어합니다.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그 모지는 부산 연제교회로 연결시켜서 지금 주님 잘 섬기고 있는 김국강이라고 하는 모친입니다.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어제 그 이야기 저 산책 나가가지고 차를 나누면서 좀 이야기들 나누었어요. 뭐 이야기하다 그렇게 갔는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이 귀신이요, 이 모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를 데려왔느냐? 너는 죽인다. 이렇게 그냥 협박을 하더라고요. 귀신이. 모친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요 보세요 하고 성경 말씀에서 귀신 쫓아낸 말씀들을 막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친이 막 용기를 얻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미쳤나? 그 속에서 귀신이 막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울산이 해안가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 역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과 제가 많이 싸웠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뭐 그냥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걸로 들으시는 모양인데 싫어합니다. 아무튼 제가 몇 번까지 하면 되죠? 예? 예. 자, 아볼로는 성경학자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성경학자인데 성경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설교하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학적으로 학점을 받아서 이수를 하면 졸업장을 줍니다. 그래서 직업을 얻죠. 전도사도 되고 또 고시 패스하면 목사도 되고. 그러나 그것은 직업이에요. 예수님 믿은 성도하고 다른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직장인입니다. 국어 전공해서 국어 교사, 수학 전공해서 수학 교사, 영어 전공해서 영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해서 학점 받아서 성경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아볼로라는 분은 보면 성경을 설교를 해서 왜 배운 대로.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라고 하는 자매가 설교는 조리 있게 잘 하는데 예수님이 빠져 있구나. 그래서 잠깐 저와 좀 대화를 나눌까요? 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갈보리라는 그 해골의 언덕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알고 계신 구약 성경 그 말씀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구나.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제가 성경을 찾질 않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기 밑에 로마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대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죠. 마치 일본 압제하에 놓여있던 우리 국민의 마음이 일본인들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듯이 로마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서로 갈등과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의 장수 백부장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도왔더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선행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는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동기는 참 좋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죄인으로서 불쌍한 사람을 도왔어요.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이 고넬료를 방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요빠라고 하는 동네에 가보면 이 가죽을 다루는 업자가 있는데 그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기숙하고 있습니다. 그분 모셔다가 복음을 들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갔어요. 고넬료의
그 시종들이 여기 혹시 베드로라는 분이 머물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냥 징그러운 동물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 부정한 동물들이, 예? 깜짝 놀라서 그냥 보자기를 딱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잡아먹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 부정한 것 죽음조차도 만질 수 없는데 이거를 잡아먹으라고 하시다니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런 음성이 3번이나 있는데 보자기가 쑥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 이 환상을 베드로가 기억하면서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기 밑에 사람이 오셔서 베드로님을 찾고 계십니다. 내려가 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저희 주인 고넬료의 심부름으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런 분입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당신이 이곳에 있다고 모셔다가 복음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냐고. 그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가 보라 그래. 그래 가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온 집안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다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 많으시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는 긴밀한 이런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군요. 영원한 생명의 초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셨군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걸 쭉 정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러고 예수님을 가족들이 다 믿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구제가 많았고 항상 하나님 이것에게 지혜를 주세요. 두려워할 줄 아니까 자기를 알지요. 얼마나 무지하고 지혜가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늘나라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성경학자가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의 한 분입니다. 그 정도로 인정을 받으려면 성경 어디 하면 그냥 줄 암기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그냥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만이 자기의 양심의 고통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밤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참 선하신 선생인 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거두절미하시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뭐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고 유대인 학자가 예수님 밤에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대견하고 반가워요. 자기 인정해 주신 사람이 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냥 정곡으로 정변 돌파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50줄에 있는 제가 거듭나다니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건 아니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렇게 해서 또 나봐야 육일 뿐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본 의계인 해야 된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 그 유명한 말씀 키보스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씀으로 쭉 결론을 맺어주고 계세요. 민수기에서 21장에서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구약의 그 민수기 사건을 예를 들면서 광야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다가 그 사막 독사들에게 물려가지고 바로 그냥 발작을 하며 죽어가고 있어요. 그 뱀들이 얼마나 완전히 뱀 구덩이에 왔던가 봐요. 그때 저들이 회개하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른 노를 녹여서 그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다가 달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 쳐다보면 살리라.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무슨 해독제를 먹으라면 쉽게 받아들이겠는데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산다고? 요래 샀다가 죽었어요. 복음은 너무 쉬워요. 다리가 부어가지고 몸이 천근만근 같아요. 어떻게 그 장대를 세우던 그곳까지 나갑니까? 아니, 텐트 휘장을 열어 제치고 얼굴만 내고 그 집 안에서 얼굴만 내어서 눈만 바라만 봐라. 믿음의 눈으로 노뱀을 쳐다만 봐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리라.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기까지 나온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이 복음의 말씀 지금 시청하고 계시죠? 들음으로써 복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듭 네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복복자, 소리음자, 굿 뉴스, 희소식 들으면 복 받도록 하셨어요. 낫을 놓고도 풀베는 낫 있잖아요. 그걸 놔놓고도 기역자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 이러는 분들도 그거 믿으라는 거구나. 들으면 복 받도록 하셨어요. 들으면 구원 받도록 하셨어요. 너무나 쉽게 해놓은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선행을 쌓았느냐,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너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느냐, 기독교인이면 어느 교단이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노뱀을 매달아 놓은 그 장대가 알미늄 삿이냐, 스텐서스냐, 대나무에다가 매달아 앉느냐, 대나무 그거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그랬지. 그 노뱀을 매달고 있는 대가 참나무 대냐, 알미늄이냐. 사람이 너무 자기 꾀에 어느 교단이냐 뭐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 그랬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이것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드리겠는데 서론이 너무 길어버렸어요. 누가복음 23장. 자, 제가 찾아놨습니다. 찾는데 시간 걸리실까 봐. 자, 여기 앞에 전면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아까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셨죠? 또 32절부터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더라. 나란히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형구가 그렇게 세 개가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두 강도들 세워졌더라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어떤 상징적 심볼이 아니에요. 뭐죠? 형구입니다. 전에 서대문 형무소 자리 공원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가봤어요. 예전에는 거기서 사형 집행을 했던 장소죠. 본관에 가보니까 죄수들을 매달았던 죄수의 진땀과 이런 흘렸던 혈흔들이 묻어져 있는 그 목매달아 죽였던 그 밧줄을 액자로 해서 탁 해놨더라고요. 지금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자, 서대문 형무소 방문 기념으로 죄수들 매달아 죽였던 그 밧줄 하나씩 기념품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이야 하고 집에다 걸어 놓겠어요? 그럴 분 계세요 혹시? 죄수들 매달아서 고통 가운데 그 진땀이 묻어 있고 어떤 분은 목 뒤틀다가 혈흔이 묻어 있고 극악한 죄인을 사형시킨 그 밧줄을 기념품으로 드린다면 집에 걸어 놓겠느냐고요. 십자가는 형구입니다. 형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이런 찬송들을 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형틀에 내가 달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하는데 두 행악자의 공통점을 보시면 그들은 사형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이 좌편에 있는 사람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당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당신 그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봐. 그리고 우리를 살려봐. 그러면 믿어주지 그랬어요. 악에 받쳐가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막 예수님에게다가 막 그렇게 그냥 악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에 있는 사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아, 자네가 하나님도 두렵지 아니하느냐? 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야.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정도 대화를 나눌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들이 둘 다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십자가에서 네가 뛰어내려와서 네 자신이 살고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살려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마. 방식이 달랐어요. 그러나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자네나 내나
사람을 죽인 강도로서 이렇게 처벌받는 것이 응당한 보응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시될 이유가 없는 분이야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천국의 주인이시여,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입성하실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이 가련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인 사실을 시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의 주인 되심도 인정했어요. 그의 구주 되심과 구원받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면요,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한 사람은 영영한 지옥 불꽃 가운데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이 시간도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이렇게 후회하며 이를 갈며 지금 불구덩이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자백했어요. 저를 구원해 달라고, 긍휼을 입게 해 달라고 강청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한 사람은 영영한 멸망의 불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울산에 추어탕을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부엌의 일을 좀 도와주는 자매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천주교 신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간경화로 각기를 토하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서 선생님, 천국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언제 지금 이 세상을 떠나실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준비했는데도 준비를 못 하셨습니까? 예.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차마 그 입에서 지옥 가지요 요 말까지를 못 내뱉더라고요. 천국 가시고 싶으십니까? 네. 그 눈빛이 그냥 애절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다 십자가로 치고 가셨습니다. 아시죠?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서 선생님이 과거에 태어나서 지은 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짓고 있는 죄, 지금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가 서 선생님의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서 선생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모든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셨습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죠? 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요. 그런데 왜 우리라고 말은 하면서 그 속에서 서 선생님 자신을 자꾸 빼놓고 있죠? 눈빛이 힘이 없더니요, 거기에 딱 말씀을 이야기를 하니까 눈을 탁 떴어요. 그 우리 속에 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서 선생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다 갚아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힘들어 하는데 제가 무거운 성경을 가슴팍위에다 탁 올려놨더니
너무 힘들어서 이 죄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셨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 죄가 없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습니까? 이제 믿겠습니다. 이제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습니까? 제가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이제는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나왔어요. 이분이 화장실 갔다가 우리는 몰랐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병실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분이 화장실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병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오그려 있었어요. 뭐 기도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뭐가 자기 와이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불과 몇 분 사이에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였더라고요. 십자가의 강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좌편에서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다 이룬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짓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 지은 일밖에 없어요. 강도짓 죄 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양심이 심경의 변화를 입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이 사람아, 자네나 내나 우리는 죄인이잖아.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죽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야. 그리고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거 고백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허락해 주셨어요. 또 한 분, 뭐 이런 이제 뭐 시간이 지금 지나고 갔습니다. 우리 이제 중국에 임주영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밖에서 전화를 받더니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부친이 위독하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지금 빨리 오라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고 갈까요? 지금 가야 되겠습니까? 형제, 믿음이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같이 동행할 수 있어. 그럼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딱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예배과 말씀 시간 마치고 빨리 이제 집을 갔는데 막 꿀떡꿀떡 넘어가시다가 어떤 결단의 순간에 와서 다시 정신이 맑아져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갔을 때는 눈을 뜨고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 정도까지 대화가 가능할 정도였어요. 위독하지는 않네. 그래 들어가서 부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군종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하늘나라 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럼 빨리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죠?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모친한테 들어봤더니 그냥 가물가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맑은 지금 정신이 지금 들어온 지가 한 2시간 정도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시간 마치고 올 동안까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까
그 서선생에게 전했던 그런 내용들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늘나라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제가 혹시 안 믿었을까 봐 걱정이 되셔서 그런 모양인데 제가 이제 확실히 믿습니다. 내한테 도리어 안심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어? 이제 제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어요. 이 병상에서 이 기적과 같은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들 일어나겠습니다. 내 손을 붙들더니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뭐 좀 의심스러워요? 그게 아니라 냉장고 좀 문을 여세요. 아, 음료수 한잔 하라는 것이구나 싶어서. 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이대로 그냥 가시면 도리가 아닙니다. 제 보는 데서 음료수를 한 잔들 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맑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보는 앞에서 그냥 보니까 오렌지 주스 페트병에 들어있더라. 그거 함께 같이 갔던 몇 자매님들하고 나누어서 마시고 이제 됐습니까? 이제는 됐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택에 딱 들어서는데 전화가 왔어요. 임종하셨습니다. 참 기적 아닙니까? 예? 그래서 또 다시 갔죠. 이제 소렴을 해야 되니까. 예? 소렴. 예? 그 시신이 흩어지지 않도록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발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묶고 코라든지 이런 데 이제 솜으로 막고 이게 이제 이 기본적인 염이 소렴이거든요. 그걸 이제 도와드리러 얼른 간 겁니다. 그리고 모친이 옆에 앉으셔서 그분은 불교 다니시는 분이에요. 부친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임종 지켜보셨죠? 예. 주영아. 그래서 그 아들이 예 아버지 하고 이제 얼른 갔더니 좀 일으켜라. 그리고 손을 제 덩이 집어넣어 아래 넣어서 이렇게 앉아서 부축해 드렸더니 그냥 하늘을 바라보더니 나도 같이 가요. 나도 같이 가요. 이거 두 번 하더니 편한 마음 얼굴이 막 그렇게 그냥 밝은 거예요. 와, 나도 같이 가. 이러면서 그냥 사그라 심장이 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친이 우리 영감님 좋은 데 갔네요. 왜요?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모르지 나는. 천당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시간에 걸쳐서 전거된 말씀 충분합니다.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조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나는 유교를 버릴 수 없어. 이러고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피를 토하면서 좋은 말 할 때 나가라고 해. 부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글쎄 나가라니까. 그러더니 또 울컥 하더니 그냥 피를 콕 쏟으셨어요. 물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이 실은 거예요. 별의별 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딸에게 그랬어요. 사람은 임신 10개월에 완성되는 뼈가 하나 있다. 그 청각의 뼈다. 임신 10개월에 완성되어져서 관에 들어갈 때까지 자라지 않는 뼈가 와우각이라는 이
청력을 주관하는 뼈다. 이거는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다.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6개월 됐는데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엘리사벳 세례 요한이 그 임신 6개월 차에 막 배에서 아기가 뛰어놀았더라 이래 되어 있어요. 임신 6개월이면 벌써 다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완성된 그 뼈가 관의 문짝을 닫을 때까지 자라지 않는, 변하지 않는 뼈가 이 귀 속에 있는 뼈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을 한다 그래도 숨이 단번에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깔딱깔딱거리고 있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 복음 전해라. 아버지가 그렇게 거부했지만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대로 떠나시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부친의 아버지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거 끝까지 전가해라. 저희들이 더 있을 수 없으니까 나오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때 믿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